6월 8일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이고 제목은 거짓 묵시, 참된 묵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에레미야 애각의 내용 가운데 눈에 들어오는 것은 14절의 말씀처럼 당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만을 보았다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묵시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계시 혹은 예언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떤 비전,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입니다. 당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바르게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거짓 경고를 했고 미혹할 만한 것을 전달했을 뿐이죠. 거짓 묵시였고 거짓 메시지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마땅히 회개할 기회를 놓쳤고요.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된 내용이 15절과 16절에도 나오지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정하신 날에 임하시는 심판을 그들이 피할 수 없었다고 했고 결국 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다. 거짓 묵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전달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돌이키도록 경고하고 그들의 죄를 말해야 하지만 거짓 평화와 거짓 안식을 말함으로써 사람들을 깨우지 못하는 것이 거짓 묵시이지요.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어떤 이익과 사람들로부터 어떤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을 전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정말로 그렇게 거짓 묵시를 통해서 평화를 전했다면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고통당할 때 그들과 끝까지 같이 함께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함께 책임져야 할 텐데 그들은 끝까지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거짓 묵시를 말하는 이들은 평화 가운데 죄를 말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정말로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도 전하지 못한 것이죠. 그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유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묵시를 받은 후 이스라엘이 스스로 평안하다고 말할 때 그들로부터 미움을 받더라도 그들의 죄악을 계속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너무나 다 고통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 성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는 가운데 실패하는 가운데 예레미야는 그 백성들과 같이 울고 애통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간이 땅에 쏟아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애통의 표현이지요. 내 눈이 눈물로 인해 상한다.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12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의 아픔을 마치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고요. 13절에서는 누가 예루살렘을 위로할지, 누가 이 이스라엘을 고칠지 그는 탄식하고 기도합니다. 예레미야는 죄로 인해서 파괴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그 백성들을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고를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예레미야를 향해서 무시하고 대적했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이 상할 정도로 울면서. 그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요청하고 있고 그 긍휼이 다시 오는 그 소망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그들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허무시는 이유는 그들을 사실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애통과 사랑을 전하는 것이 참된 묵시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묵시는 어떤 전하는 자 입장에서 심판을 강조한다든지 평화를 말하는 그 자체가 초점이 아니라 참된 묵시는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경고하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참된 묵시이지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래서 이 참된 묵시 안에는 언제나 죄에 대한 경고와 주님의 평화와 안식을 소망하는 것이 함께 들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죄에 대한 깊은 아픔이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이고요. 진정한 자유와 소망과 주를 향한 찬양이 없는 죄의 회개는 어떤 잘못된 신앙적인 자기 학대나 율법적인 의에 빠질 수 있죠. 참된 묵시는 넘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경험하기에 그 사랑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묵시는 나는 희생하고 나는 아프더라도 내 생각이 다르더라도 형제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긍휼과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저 같은 죄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묵시가 날마다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우리 같은 그 자를 향해서 당신의 눈에 눈물 때문에 눈이 상할 정도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런 아픔의 크기로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사단은 수많은 거짓으로 나를 유혹하고 나를 정죄하지만 주님은 그 자기를 상하실 정도의 그 십자가에서 쏟으시는 그 눈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그 모든 눈물이 그 탄식이 하나님의 탄식이지요.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시지만 우리를 향해서 우시고 계시고 붙잡으시는 하나님. 나를 비웃는 모든 문제들과 대적들로부터 다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묵시이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묵시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묵시가 우리에게 늘 함께하기에 너무 감사하고 또 분명한 소망이 있는 우리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명확한 묵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 자신을 향해서 이웃들과 교회를 향해서 이 땅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는 참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 묵시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우리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묵시와 약속과 비전을 분명히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깨달으신 것처럼 우리 삶의 하나님의 마음, 그 비전을 바르게 깨닫고 회개하기도 하고 소망하기도 하는 그 묵시가 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지고요. 그 분명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사랑의 묵시를 그런 전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기도 제목은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선교지들과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실 텐데 그곳에서 모이는 곳곳마다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묵시와 약속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
주님의 선하신 뜻이 그 선교지의 모든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묵시가, 하나님의 계획이, 그 뜻이 온전하게 완성되도록,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